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북한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이 점점 더 고립되어 감에 따라서 강경한 도발 위협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3년 2월에 제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전시 상황, 핵 선제 타격 등과 같은 엄청난 이야기들을 잇따라 언급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성공단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도발 위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개성공단은 남과 북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타협점이 되어 왔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직후에 2000년 현대 아사니 북한과 조약을 체결하고 시작된 것입니다. 개성시 일대에 총 2만 평에 달하는 부지를 공업용으로 건설하는 그런 계획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개성에 그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성공단은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을 핀 그런 정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말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1998년에 영국에 가서 런던 대학교에서 연설한 것을 처음 사용했고 그 단어를 계속해서 정치에 적용하게 됐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솝 우화의 바람과 해를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든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강경 정책이 아니라 바로 유화 정책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봉쇄나 압력보다는 타협, 지원, 협력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대북 포용 정책이 바로 햇볕 정책입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햇볕 정책을 이어오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경한 대북 정책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2010년도에 천안함 사건도 이 강경 정책에 대한 그러한 북한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국제적인 지원이 막힌 것을 풀어보기 위해서 북한은 지금 더 강경하게 도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앞으로 얼마나 더 대화를 이끌어갈 것인지, 그리고 북한은 그 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에서 햇볕이라고 하면 화해와 협력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언제쯤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빛과 관련해서 성경은 빛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빛과 어두움을 대조시켜서 메타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흑암과 빛, 사망과 빛을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일서에서 빛과 어두움을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리고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니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빛과 어둠을 대조시켜 빛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빛이다,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빛 되신 분이십니다. 어둠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빛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이 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60회 정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일서에 보면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요한이 20회 이상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3분의 1을 사도 요한이 빛으로 표현하고 있죠. 빛과 어둠의 대조, 빛의 메타포.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냐면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우리들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있는 본문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특별히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의 두 가지 축복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성도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던 부분이죠. 성도의 펠로우십,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와의 교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을 때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에 와서 성도가 되고 또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한 형제 자매로 거합니다. 그러면서 교제하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걸 참 너무 사랑합니다. 성도가 목사와 교제하는 것, 그리고 성도가 성도와 교제하는 것, 이것이 너무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교제의 폭을 넓혀 가십시오. 교제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요, 뭐 자녀가 잘 되고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사귀고 그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팁을 하나 드릴게요. 교제의 폭을 넓혀가는데 오늘 식사를 하면서
오늘 파트너를 한번 바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매일 같은 분들하고 이렇게 드시잖아요. 파트너를 한번 바꿔서 교제의 폭을 한번 넓혀보십시오. 교회 생활을 할 때 종종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쏜살같이 가요. 이런 분들은 주중에 교회에 참석하지 않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 것에 대한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립된 삶에서 좀 벗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들로부터 얻는 유익과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7절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다. 이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헬러 단어는 카타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purify, 깨끗하게 하다. 근데 요한 1서에서 이 중요한 단어가 딱 2번 사용됩니다. 그 2번 사용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거예요. 요한 1서 1장 7절과 1장 9절에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가장 큰 극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모든 싹이 용서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삶. 오늘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암송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자백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9절에서 중요한 단어 2가지를 뽑는다면 죄라고 하는 단어와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죄를 자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기서 쓰여 있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도 단수로 쓰이지 아니하고 복수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since라고 되어 있죠. 하마르티아스라고 하는 복수로 사용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를 자백하다라고 하는 주제는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한 4군데에서 정도에서 이 주제가 다뤄집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3장 6절과 마가복음 1장 5절에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더라라고 했을 때 이 죄의 자복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6절에는 기도와 관련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8절은 기적과 관련해서 이 죄의 자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본문들의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공개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아주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히 생각하고 뉘우치고 깊이 있게 성찰하고 그것을 공개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죄를
숨기지 말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저랑 이제 생활을 하셔서 제가 운동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저희 교회에서도 틈틈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겨울에는 스키를 좀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스키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잘 탑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스키를 타는 게 이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제가 사는 곳에서 1시간이면 스키장이 있었으니까. 근데 미국에 왔는데 스키를 굉장히 타고 싶었습니다. 근데 스키 타는 게 이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과 스키장에도 가보고 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옛날에 그 병이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키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려고, 이제 제 아내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스키를 사고 부츠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에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구상을 했습니다. 5월쯤에 스키를 사고 한 2달 정도 있다가 들키지 않게 부츠를 사야 되겠다 하고서 계획을 해서 이베이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스키를 5월달에 샀습니다. 몰래 집에 가가지고 그 스키를 잘 감춰놨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부츠를 사가지고 또 몰래, 제 아내 몰래 그 부츠를 감춰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스키를 타러 가려고 딱 하다 보니까 스키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부츠랑 그게 어디 있는지.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냥 얘기는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막 뭔가 뒤지고 찾고 있는데 제 아내가 그것을 보고 스키를 갖다 주고 어디 가가지고 부츠를 갖다 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제 아내가 제가 범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내들은 귀신이다 라는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귀신이다. 뭔가 숨기고 산다라는 것은 힘든 일이죠. 죄를 숨기지 말라는 것은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인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는 삶의 중요한 가치, 그 가치를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죄를 드러내야만 정말 뉘우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리고 윤리적인 죄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음란, 부정, 악한 정욕,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죄를 숨기고 계십니까? 어떤 죄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깊은 어두운 곳에 무슨 죄를 꽁꽁 숨겨 놓았습니까?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비즈니스를 운영하셨었는데 이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됐습니다. 돈을 긁어 모은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는 이 보따리로 돈을 싸가지고 와서 집에다가 그 돈을 펴놓고 그 돈을 세다가 귀찮아서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번 이분이 돈을 벌다 보니까 어떤 습관이 생겼느냐 하면 어떤 죄에 대한 습관이 생겼는데 그것이 도박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돈이 쌓이니까요. 그 돈을 교회에다가 좀 이렇게 좋은 일에 쓰면 얼마나 좋아요. 도박하는 데 가는 겁니다. 도박장에 가는 겁니다. 저는 도박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박을 하면 딸 때도 있을 것이고 잃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제 생각에는 대부분 다 잃을 것 같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 많던 재산을 도박장에 다 날렸습니다. 하루에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씩 날렸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 큰 집을 팔아 넘겨야 했습니다. 자기의 그렇게 잘 되던 비즈니스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관계는 아주 심각할 정도로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나중에 제가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그 집사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또박또박 걸어 나오시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순간 이분한테 시간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지만 너무나 진지했기 때문에 집사님에게 시간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어떻게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타락하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진 것이 얼마나 우리 가정에게 큰 손해를 끼쳤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고백했습니다. 거기에 함께 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분이 펑펑 울면서 기도해달라고, 저와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서 그분의 어깨에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 줬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어? 왜 그렇게 살았어?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만져줬습니다. 함께 기도해 줬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집사님은 마음을 잡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세계의 3대 참회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거스틴의 참회록, 톨스토이의 참회록, 그리고 루소의 참회록입니다. 이 중에서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나이 16되던 해,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때 성욕의 가시덤불이 내 머리 위를 덮어도 그 정욕의 덤불을 뿌리채 뽑아줄 손이라곤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패거리를 이루어 타락의 도시 바빌론의 뒷골목과 환락의 진흙탕길을 마치 값비싼 향수나 향유의 거리인 양 쏘 다녔습니다. 나는 죄악에 가득 찬 과거를 돌아보며 세상 정욕으로 부패했던 내 영혼의 이야기를 회상하고 싶습니다. 이는 내가 그러한 세상의 정욕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신 당신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수많은 자신의 어두운 죄악들을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생각하고 뉘우치고 진실되게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은 도발과 위협의 어두움에서 평화와 협력의 빛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두움에 있는 자들은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가장 어두운 곳에 감추어 놓은 죄를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 대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움이 전혀 없는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며 어두운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빛 대신 하나님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두움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